안녕하세요. 강현정 집사 가족 강현정입니다. 전 첫째 유희윤입니다. 야, 네가 둘째잖아. 네가야. 네가 둘째잖아. 둘째 누구? 둘째 유서윤입니다. 셋째 유태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의 두 번째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뜻들이 성도들의 심령에서부터 우리 예배 중에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오늘 찬송 안에 올해 1년 동안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삶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43장, 342장 이 찬송 힘있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에녹의 가정입니다. 에녹의 가정. 에녹의 가정에 흐르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가 듣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정에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자녀선들이 계속해서 걸렸을까? 이 찬송 박수하면서 뜨겁게 하고, 주여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땅에 재림하실 때 재림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나팔이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영접하는 나팔 소리거든요. 뚜 하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질 적에는 희성아, 희성아, 각자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들려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재림의 나팔인 줄 알지, 나를 위하여 영접하시는 복된 나팔인 줄 알지.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팔 빌 나의 나팔 빌 나의 나팔
할렐루야. 오늘 본 이 얼굴들 다 천국에서 봅시다. 할렐루야. 한 명도 낙오된 일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복되게 살다가 어디서 우리 만나자고요? 천국에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야 돼.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2022년을 허락하시고 1월 둘째 주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 자신을 내주었고
또 그것들을 쫓으며 그것들을 얻고자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원치 않는 모습은 정결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땅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주장하사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예로 인도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교회가 순항하며 주님 뜻 가운데 잘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올 한해도 한빛교회와 문희성 목사님과 한빛 강단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사 찬송과 기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며 믿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 2022년 저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의 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으로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먹문 가문들로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배후 사무총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치며 한빛교회 재정의 기름 부으심으로 올 한해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베드로의 말씀과 엘리야의 기도를 덧입혀 주셔서 2022년 목회 비전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는 아론과 훌이 되어 기도로 동역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저희 목사님께 나라사랑 기도 포럼 대표회장을 허락하심은 국가적으로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세우셨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돕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권을 해석하며 이해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지금 저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왕도 선한 왕도 하나님 권한에 있음을 압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국민들의 힘든 아우성을 진심으로 헤아리며 진실로 국민을 사랑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할 정의로운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잘 받겠습니다. 한빛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팔로 붙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맡기신 약물이 잘 양육하실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두 분의 부목사님과 유학 중인 이승우 목사님, 이명희 전도사님 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사 항상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강건함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맡은 곳에서 섬기는 예배위원들과 교회 곳곳에서 말없이 섬김과 봉사로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7페이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네. 방송실 누구 없나요? 줌 영상까지 체크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바로 사무총회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10분, 15분 내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보고 또 간단한 인사를 통해서 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매주 우리 성도들의 기념일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일들에 강단의 꽃을 봉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올해도 여러분들이 저 뒤에 적어놓는 그 난에다가 적으셔서 여기에 올해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맛있는 간식을 제공해 주시는데, 이민식 김선혜 권사님 가정에서 빵과 생수를 대접해 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모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은혜 받고 은혜를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다 묶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흥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소름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멘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1월 한 달 동안은 꾸준하게 우리가 새해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인사가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두 손을 예쁘게 모아서, 두 손을 예쁘게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손을 잡거나 또 큰 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또 있습니다. 새해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새해 건강하세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써서 새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니시. 마지막 하나, 믿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다시, 믿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버리고 믿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의 묵은 것을 다 털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게 또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은혜가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흘러 내려간다.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안에 아름답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넘칠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도 그들은 깨달을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영육간에 좋은 일이 있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했는가를 얘기하면 병으로 고침받은 이들의 병 간증을 하면 병든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이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눌려있는 이들이 여러분의 간정을 두고 나도 예수 믿고 기도해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경제생활 속에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크고 아름답게 잘 되어서 풍성하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서 주의 일을 마음껏 한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들을 적마다 나도 저렇게 뜨겁게 일해버리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할아버지, 이삭 같은 아버지, 야곱 같은 손자, 요셉 같은 증손자, 이 4대가 흘러간 사이에 이 가정에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넘치고 넘쳤을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1세대 믿음 생활하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맨 땅을 일구는 것처럼 팍팍하고 힘든 인생과 믿음의 여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함이 참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모를수록 물어봐야 하고 더 의지해야 됩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안 척하고 운전했다가 뺑뺑뺑뺑 도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보면 고생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친절해가지고 그냥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열심히 가르쳐주므로 헤매지 않게 해요. 모르면 모를수록 뭐 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열심히 물어봐야 돼. 그리고 의지해야 돼. 의지. 그런 아브라함에게 사실 1세대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1세대에 가서 큰일을 한다? 과거에 비해서는 큰일일지 몰라도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큰일 한다, 하나님 편에서 볼 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는 자기 믿음 지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깨끗하고 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것이 목표여야 될 정도로 극복하고 싸우고 이겨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약속한 축복과 순종으로 인해 받은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당시가 일부 다처제의 사회 제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대를 잇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시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과정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저지르고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시도했다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노년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요. 처음에는 기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근심으로, 걱정으로, 분란과 분열로, 고통으로, 상처로 다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약속된 자녀로 태어난 아들 이삭은 그의 성장 과정에서 이놈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자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이삭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 유명한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잡아 내게 번제를 드리라. 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을 겪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성품 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쏙 트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귀하게 여겨지고 소중히 여겨지고 그게 느껴져요. 그게 사람이든 뭐든 그래요. 뭐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으니까 나는 절대로 못해. 그럴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환경 속에 그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은 그런 믿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은 버티고 절대 안 돼 그래. 하나님을 신뢰할진데 아들 이삭을 잡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저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절대로 내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지 않을 뿐이라고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네 아들 이삭을 잡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통해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인가를 철저히 알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식보다 훨씬 덜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이 훨씬 더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말씀 쉽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기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반면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선물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내게 준 선물은 완전하고 완벽하구나. 자기 아들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해서 얻었어, 이런 생각이 것들이 있는 한 그것들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볼 적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건과 그 이면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볼 적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뜨겁게 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요, 최고의 아들이었어요. 최고의.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이가 누굴까?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을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대보다는 2대가 더 온유한 성품으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3대로 야곱이라는 돌연변이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돌연변이었어요. 아브라함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삭 같지도 전혀 않은 아들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욕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야 하나님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부터 지형 발목을 잡고 싸울 정도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도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는 일을 시도했고 장난처럼 여겨지는 일이었지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이 내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자기들 둘 사이는 팥죽 한 그릇도 사고 팔고 했어요. 사고 팔고. 이 이면에 이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장자에 대한 그 사모함, 장자에 대한 열망이 컸던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너무 뜨겁게 다가온 거예요. 너무 뜨겁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육체적으로 장자가 물론 있습니다. 그 태어난 장남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장남은 장남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무조건 첫 번째로 태어났다고 그가 장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을, 축복의 유업이 흘러가는 그 자녀가 장자가 되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넷째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여, 내가 셋째로 태어났지만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야곱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가정 안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고 세상에 보내어 산전수전을 다 겪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야곱은 자기 집에 있을 땐 자기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라고 할 것도 없지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형이 장자의 기업을 내게 주면 내가 이거 준다고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을 공궁에 몰아넣고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그가 세상으로 나가서는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자기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견제도 당하게 되었고, 잘 나가는 꼴을 못 보고 밀어내고 견제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되었고,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순종한 온순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야생마와도 같이 도전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엎어지는 인생을 통해서 체험적 믿음을 얻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체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집념 가지고 얼만큼 이루었거든요. 얼만큼 이렇게 외삼촌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니까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이루었어요. 수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이르니까 자기가 이루었던 부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아무 힘이 없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무엇인가는 다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돈의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돈의 힘으로 무엇이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야곱은 삶 속에서, 거친 인생의 길 속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힘으로만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늙어가면 자동적으로 깨닫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때 가서 깨달아 봐야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그러나 젊어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만 하면 더 크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들의 불화로 인해서,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고통을 당했고,
그 순간 야곱은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처절하게 하게 되었고, 야곱이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내가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그래 끌고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내가 더 끌고 가는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세력들, 다른 분위기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밀려가고 끌려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자식들이었고, 자식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고 살아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로 말미암아 그가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기도가 깊어졌어요. 야곱의 기도가 깊은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굉장히 겸손해졌고요. 야곱의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깊어졌어요.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이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나라사랑 기도 포럼, 왜 그거 맡게 하셨을까? 그거 맡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회장들처럼 그저 그냥 적당히 한 달에 한 번씩 행사하고 지나가고 또 때가 되면 또 물려주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목사에게 오면 문목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었다면, 그 책임을 제게 주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일이 무슨 일일까를 항상 고민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색깔과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그 그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어간에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참 많이 느끼게 되어지고, 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꼭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라사랑 기도 포럼, 나라사랑 기도 포럼, 처음에는 좀 가볍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을 제가 별로 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모임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어요. 네, 그걸 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대단한 역사를 계획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겠구나. 그 일에 대한 불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겠구나. 내가 오늘 신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위한 기도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달라는 그 기도를 든 순간에 머리가 번쩍했어요. 번쩍. 제가 기도는 했지만 현재 여러 구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20명의 기도 용사, 20명의 나라사랑 기도를 위해서 동참하겠다고 하는, 담임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 기도에 참석하며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겠다고 하는 기도 용사들을 선택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를 드리면서 그 20명이 아니라 30명이다. 30명. 그리고 이단번 임원회에 제1차 기도회 목표가 100명이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한 4, 50명 정도 모여서 있으니까. 그래서 1차 모임의 그 목표는 100명입니다. 100명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마음속에 뜨겁게 그래. 기도원의 300용사, 광주에 40만의 성도라고 말하는데 기도원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 나가네. 나라를 구하자, 백성을 구하자 라고 했을 때 1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광주 안에 기도하는 300용사를 우리가 키우고 그 300용사의 1번, 2번, 3번, 4번, 당신은 1번 용사입니다. 당신은 200번 용사입니다. 광주광역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 신상철 장로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소리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주고 누구의 소리를 통해서도 꽉 붙잡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에녹의 가정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면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소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시간에 걸쳐서 에녹의 가정에 흐른 믿음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강단에 선포하는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담임 목사의 마음과 같은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여러분 죽게 될 텐데 무엇을 남기고 죽으실랍니까? 무엇을 남기고 죽으실랍니까? 어떤 분들이 장기 여행을 하면서도 항상 유서를 써놓는다고 그래요. 유서를. 우리나라에 대북 특사로 갔던 이들이 항상 자기 사무실에다가 유서를 써놓고 갔다고 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를 잡아 억류를 시키든지 죽여버려도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유서를 항상 써놨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유서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남기고 갈 것, 너희들에게 믿음을 물려준다. 이 믿음 잘 붙잡고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유서 안에 들어있습니까? 믿음 남기고 가야 됩니다. 좋은 믿음을, 있는 것 같다가 없어질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이삭에게 흘렀고, 이삭에게 있는 믿음이 야곱에게 흘렀고, 야곱에게 있었던 믿음이 요셉에게 흘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총회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설교를 다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 다시 한번 믿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 할렐루야. 근데 영상강도 가보면 여러분 또랑물 같은 영상강이 있어요. 저것이 강이요 무시할 정도.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큰 강, 도도한 강, 흘러내리는 도도한 강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흐르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 1년 동안 그동안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지만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뜨거운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내 자녀손들에게 흐르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이웃 만나는 축복을 주실 텐데 그 좋은 이웃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며 살아가는 좋은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아멘.
내가 쓰인 것은 오직 감사왕이요 두 손을 높이고 주께 감사하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생명 지켜주셨고 시간과 건강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셔서 그 수고의 열매로 얻은 물질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진배 집사님 생일 감사의 물을, 김은희 집사님 생일 감사의 물을, 류희은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의 귀한 꽃을 봉헌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름 위에 축복하시고 그 생명 위에 축복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진데 마음의 평안 주셔서 행복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 강단의 꽃을 봉헌하면서 신상철 장로님의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강단의 꽃처럼 향기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민식 간수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퇴직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그동안 기도하며 함께해왔던 귀한 성도들을 식사로 공개했습니다. 주님, 이민식 안수집사님의 축복하시고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 하나님 위로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힘있고 당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의아 태권도장 월상 예배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작정한 11조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여 사업장에 매달 기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의 종들을 초대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 환경이지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럴 때 더 깊은 노하우가 저력이 만들어지고 쌓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 주 앞에 봉헌합니다. 10의 1조 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이름들 기억해 주시고 삶의 그 현장을 더욱 축복하심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믿음과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에게 좋은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받고 복되게 사는 모든 이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빈이가 일천번제의 제단을, 세현이가 일천번제의 제단을, 정빈이가 일천번제의 제단을, 병훈이가 일천번제의 제단을, 강건이가 일천번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공급해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함으로 저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른들이 되어서야 깨달아 하는 그 지혜, 그 마음을 우리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만큼 인생이 펼쳐지고 만들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이름들 위해 이 기도들 위해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자녀들로 인하여 광주광역시를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 전문가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세상의 정치는 혼탁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탁월한 리더십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주 앞에 봉헌했습니다. 선교헌금도 건축헌금도 주정헌금도 봉헌했습니다. 필리핀 선교 센터를 위해서 드려진 헌금도 까르페디엠 헌금도 주 앞에 봉헌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그 목적에 따라 드려진 손길 위에 그 은혜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친 다음에 사무총회는 진짜로 10분 내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도 받으시고 그대로 저 뒤에 문 여는 거 아닙니다. 닫으시고 그대로 앉으셔서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기관장들에게도 박수도 좀 해주시고 또 올해 새롭게 사명을 받은 또 그리고 기관장이 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며 축복하는 박수도 좀 해주시고 또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좀 들으시고 또 올해를 위해서 새로운 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축복과 교회 재정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지 않는데 교회 재정이 축복될 리가 없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과 우리 교회의 풍성함을 위해서 더 지역의 넓혀짐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힘을 내는 그런 시간으로 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심에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에 임한 믿음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고 또 에녹의 가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귀한 흐름이 어떤 역사인지 은혜로 말씀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이진배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류희윤 어린이 승리롭게 직장 생활 잘 마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퇴직한 이민식 안수 집사님 머리 위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김윤신 군사님 정지호 청년 위에 그리고 생명의 경각
중에 마지막 삶을 태우고 있는 안시영 권사님의 시아버님 그 영혼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